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인도하는 방법이 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꿈도 많이 꾸게 되고 더욱더 선명하게 꿔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환상과 계시와 묵시와 이상이 같은 단어였는데 다르게 번역하니까 다른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하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력하는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와 동력하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동력하는 천사와 함께 일하면 훨씬 더 쉽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자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를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어디를 가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와 동력하는 천사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먼저 행할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천사들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히브리서에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우상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도 천사가 한 계급 낮아요. 그래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보다도 천사들 중에서 훨씬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자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꿈과 환상과 선지자와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중에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아크예요. 따라해 보세요. 말라아크. 말라크가 멜레크가 왕이에요.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가 이게 라메드예요. 라메드 앞에 있는 글자가 이게 카프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라메드 뒤에 있는 글자가 mem이에요. 그런데 카프, 라메드, mem을 왼쪽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멜레크가 되어갖고 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라크예요. 그래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에인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사용되어져요. 에인절 하면은 천사라고 하면 사람이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 할 때는 천사도 해당되고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7교회의 7사자가 나와요. 그렇죠? 7교회의 7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면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사자라고 할 때는 천사도 되고 사람도 된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이 가브리엘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에인절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엥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이르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돼 있어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의 한 명이죠.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잉태할 때는 천사들을 직접 보내요. 삼손 잉태하기 전에 마노아한테도 천사가 왔죠. 그죠? 그리고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잉태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천사가 와서 고지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선지자로만 보든지 제사장으로만 보든지 4대 성인으로만 우리가 여기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첫 번째, 천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천사라고 돼 있어요. 자, 천사는 하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키 말라크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타냈어요? 말라크라고 천사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엥겔로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라케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라고 그랬어요. 이때 인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이죠. 그죠? 그래서 말라케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 군대는 천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땅에서 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는 체바 하면은 군인이라는 뜻이고 체바오트 하면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체바 하 샤마임, 그 하늘들의 군대, 군사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할 때 이때 하늘에 있는 12군단은 하나님의 군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사하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3분의 1의 무리를 끌고 땅으로 내려오면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싸운다 그랬죠. 그죠? 그때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뭐라고 부른다고? 하늘 군대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추수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추수라고 하는 것은 캐치라고 할 때 끝도 캐치고 추수도 캐치예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카이츠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거는 여름 과일. 그래서 여름이 끝났다. 여름에 추수하고 그리고 끝난다는 게 가을에 저장하고 그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코체림, 카차르 하면은 이게 추수하다는 추수꾼이에요. 하코체림, 햄, 함말라킴, 천사들이 그들이 뭐라고요? 코체림, 추수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추수꾼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똑같이 천사인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죠?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를 만나서 천사로부터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함께 하셔줘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지어질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천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안 좋게 대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껄끄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잘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울며 불며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항상 그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엘리사벳한테 너 아들 낳아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달 뒤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때 신약에서는 마리아고 구약의 이름으로는 미리암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마리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여기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자, 보세요. 도대체 뭘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했다고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미스 이스라엘로 뽑혔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먼저 보내놓고 그 태에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누가 계획했어요? 마리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이 얘기가 단어가 이 문장이 마노아를 찾아가 가지고 삼손을 줄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5절에 가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사와 사람이 구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사람은 지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천사들이 순간적으로 사람과 같이 육체로 보이는 때가 있어요. 영의 눈으로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볼 때. 영의 눈이 열려갖고 보면은 천사가 완전히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 자체가 우리한테 드러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천사는 무조건 영이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 천사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육의 눈에 천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눈 뜨고 있는데 천사가 그냥 환상이 아니라 그냥 천사가 실제로 딱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좋잖아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발로 옆구리 팍 차면서 일어나라 그래갖고 옷 입으라 그래갖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 데리고 나와서 천사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으로 보는 것 같이 느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환상이 아니고 실제였죠. 자, 그래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근데 지금 다니엘은 환상으로 사람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자야 깨달아라 하면서 이 환상은 정한대 끝에 관한 것이라.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다. 야곱의 환난 날 때다.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죠. 기원전 약 7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2000년 뒤에
우리가 신약 다음에 2000년 뒤가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한테 그때 마지막 시대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초월해요. 초월하죠.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생기고 공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영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어제 살았으니까 과거고 내일 살 거니까 미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밥 먹던 그 시간도 그때는 지금이었어요. 그렇죠?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도 내일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도 미래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 순간이 지금이 된다고요. 어디에서 죽어요? 여기에서.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자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미국 갔어요. 그럼 내일 미국 가면 내일 미국 도착하는 그 순간은 지금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예요. 그래서 here and now예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러니까 미래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가 더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지금이고 그 자리가 여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므로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앞에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가브리엘이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는데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내려왔다. 그런데 바사국 군대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3년 뒤에 와요? 지금 바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는 그 순간도 지금이고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도 지금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때 가면 그때가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가면 내일이 없어요. 내가 내일 되면 내일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자, 그래서 너가 기도할 그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명령이 내렸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보세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마리아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했죠. 같은 단어예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누구를 위해서 72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71회가 차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몇 일회였어요? 69일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69일에 끝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장차하고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AD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고 그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장차하면 그 사이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70일회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 교회는 있지도 않았어요. BC 700년은 고조선 시대예요. 선사 시대예요. 기록도 없어요. 그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한테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정했다.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 이거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9일회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이 중건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해요. 그리고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장차라고 하는 게 장차 건너뛰어요. 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영적으로도 전쟁이 치열하고 또 세상에 진짜 전쟁들이 끝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거는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하면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미 정한 종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싸움들이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부하내동할 필요도 없어요.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 정해놨다면 우리나라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완전히 하나님이 또 흥하게 하려면 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미가엘은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천사장.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죠.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대장이에요.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하는데 마귀한테 함부로 판결문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루시퍼, 루시엘이라는 것하고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사탄이 지음 받을 때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도 함부로 그 사탄을 취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탄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힘은 25톤 덤프 트럭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경 쬐끔한 사람이 손을 호각 불면서 쫙 들면 덤프 트럭이 서요. 그러면
그 여경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권세와 힘의 차이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고 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우바스 승급띠를 띄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못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사국의 군주가 강해요? 가브리엘이 강해요? 바사국의 군주가 강하죠. 그죠? 그 바사국의 군주는 저 사람이 실제로 인간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바사국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천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의 후손이에요? 디은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것이 나중에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사탄의 왕국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세계들,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장은 미가엘이고 그 미가엘이 공중에서 싸워서 사탄을 땅으로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다가 가끔 여러분들이 천사들한테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구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공중에 포로된다 그래요. 포로돼 갖고 여러분들 기도가 못 올라간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받는 거 갖고 내려와도 포로돼서 못 내려온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방언으로 기도하면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사국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누구 군주가 온다고요? 헬라 군주가 온다. 헬라 군주가 오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온다고? 로마 군주가 오고 로마 군주 다음에 오면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누구밖에 없다고? 미가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서는 사탄을 대적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미가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에는 미가엘이 함께하는 거예요. 반주기로.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어떤 사람만 부활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의인은 천국으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받는 자. 그리고 악인들은 수치를 당해서 불못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못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그대로 100%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 비행기 타고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그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AI에다 물어보면은 별거 다 나와요. 그죠? 얼마나 지식이 풍성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된다.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이 지나고 전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후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똑같이
42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시기인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에 가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용이 아까 바사국 군주가 되고 헬라 군주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바사국 군주를 이길 자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미가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가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인데 이 천사장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가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에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그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소돔을 다스리는 장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문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룻을 데리고 가는 남자가 있죠. 누구예요? 보아스가. 원래 기어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네가 룻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니까 뭘 벗겨요? 신발을 벗겨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벗길 때 어디에서 벗기느냐? 바로 성문에서. 그래서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니까 장로들이 성문에서 그 성문을 주관하는 자들이었다. 그 마을을 주관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왔어요? 두 천사가 왔어요. 이 두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그러한 천사예요. 그죠? 그래서 롯이 땅에 엎드리면서 사람 모양으로 왔는데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발 씻고 식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영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롯이 의인 롯이라고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이 뭐 딸하고 결합해갖고 뭐 모압과 암몬 낳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롯도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해가지고 동틀 때에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체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지금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당장 여러분들을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가라. 바로 여기에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집에 있는 통장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려면 산에 가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운데 이 바람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옷차림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추울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그럼 당장 뭐 먹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뒤돌아봤다고 해갖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딱 돌았던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휴거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저기 불이 나네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타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전 재산을 모아놓고 자기가 거기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사위들도 남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아우 큰일 났다. 쟤들은 왜 안 나오냐. 불타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은 마귀예요, 천사예요? 저기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누구를 보냈다고요? 마귀를 보냈더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망했어. 그러면은 마귀가 망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물론 마귀가 망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셔.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재앙의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좀 참을 걸 하시면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한테 명령해서 가서 때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손 거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쭉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여 주여 백성을 계수한 것은 저의 죄입니다. 그런데 왜 범죄하지 않은 저 백성들을 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양심이 있어요. 그죠? 저를 혼내시고 내 백성들은 놔두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쟤들 다 죽여도 나는 놔두세요잖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서 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탄은 뭐예요? 네가 살고 백성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이 진짜 참다운 정치가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도로 이렇게 꽂았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곧 이 성경에서 다른 구절하고 모순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환상으로 본 게 더 정확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 계속 나오죠. 그죠? 다니엘도 세상 끝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세상 끝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불못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중으로 휴거시키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굴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낸다고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쫙 다 모아 올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데리고 간다고? 천사가 데리고 간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휙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갖고 여러분들을 갑자기 딱 낚아채서 올라간다. 이걸 랍처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랩처라는 말이 있지. 낚아채어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변해갖고 여러분들 나 간다 하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와서 우리를 딱 끼고 그냥 날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10장 3절에 제9시쯤 환상이 보이죠.
고넬료가 환상 보고 똑같은 그 시간에 누가 환상을 봐요? 베드로가 환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누가 나타나요? 예,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할 때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종이지 아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바로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을 뭐로 삼았다고? 바람으로, 루아크로 삼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이 불을 잘 태우기 위한 거예요. 불이 바람을 잘 불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태우려면 불꽃이 중요해요? 바람이 중요해요? 불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천사보다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소중하다 그랬죠. 연날립니까 지금?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고 그가 왕이다. 균은 홀이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냐. 천사는 앉아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사람들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 불러다 뭐 했어요? 안식하라고 쉬어라 그랬죠.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쉬지를 않아요. 끝없이 일하면서 심부름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천사와 같이 일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앉아서 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누구를 줬다고? 천사들을 줬다. 그래서 천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호천사도 있고 여러분들과 동력하는 천사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 오른손의 7별은 7교회고 7촛대는 7교회고 7별은 7교회를 다스리는 사자다라고 해요. 말라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라크는 천사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사람을 세우죠. 근데 그의 사자를 하늘에서 보내는 천사인 사자와 동력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중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돼 있었죠. 그죠? 천사가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천사하고 주의 사자는 같은 존재예요. 그 이름이 가브리엘이다 이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기보를 하면 용사고 엘라면 하나님의 용사다 이런 얘기예요.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의미예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케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돼요. 그런데 그 사자들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가리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3절에 가면 이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부인한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을 위하여 너는 부모로서의 행동 거지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부담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시고 부정한 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 태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머리에 삭도 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모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본인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부모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지킬 거 다 지켰는데도 삼손은 나중에 눈이 뽑히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크리스찬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뭐 큰 거 할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 옆구리 발로 차가지고 깨워요. 그래서 신신을 하고 옷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옷 입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 나갔는데 따라 나가면은 그 감옥에 있던 거하고 바깥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찬바람도 불고 하면은 깨워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지금 천사가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고 있죠.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환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또 천사가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천사가 와서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서 네가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항상 이렇게 송곳을 들고 어떤 사람이 따라다닌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잘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좀 이러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항상 올바른 길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과 나는 1대1로 육체와 육체로 있는데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독하니까, 성령님을 모독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안 났다? 안 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내가 섬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사자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섬긴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리시는 사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6장 9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10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멜락 여호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말라크니까 천사는 맞죠.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 축복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실수까지 다 하나님이 커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지어 놔놓고 뻔뻔스럽게 회개 안 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7번 회개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을 7번이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해놓고 나 너 용서 못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서 멀어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죄예요. 그 우상 숭배죄는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WCC, NCC, KWEA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더니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아들 나한테 줬으니까 내 아들 너한테 줄게 이 얘기예요. 이게 친구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까 너도 나한테 생명 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주기는 쉬워요. 근데 자기 자신 내어주기는 참 힘들죠.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아들도 자기 생명 아니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잘 안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신약이 구약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기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 발람과 발락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동행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천사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선지자로 하나씩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